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화운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축복이 되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우리가 새해 되면서부터 팔복의 말씀을 함께 나눠왔는데, 그 팔복 말씀에 어떻게 보면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축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있었는데, 이 맹인이 해가 질 무렵이 되면 늘 등불을 하나 가지고 마을 거리로 나온 거예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의아해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인데 등불이 왜 필요할까? 그것도 한 번, 두 번 나오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해질 무렵이 되면 등불을 들고 나와서 거리를 밝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 걸까? 사람들은 궁금했고 가서 맹인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왜 저녁 무렵이 되면 등을 들고 거리로 나오는 겁니까? 그러자 그 맹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물론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빛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빛을 나와 가지고 들고 있는 동안에 마을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가지고 나온다라는 거죠. 그동안 우리는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팔복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팔복은 어떤 복이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임하는 복, 애통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 온유한 자에게,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화평하게 여기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에게 임하는 복이었어요. 이 8가지가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었죠. 우리가 지난 부활절 날 최금성 목사님을 통해 들은 말씀이 생명력 있는 믿음이었는데, 이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진 삶도 결국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려면 결국 주님을 닮은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복된 사람으로서,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삶, 그리스도인의 기능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신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말씀에서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너희라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에게로 가져와 보면 너희들만이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들만이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주님을 닮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한다라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묻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팔복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인격적 정의,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인가?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인데, 그럼 주님을 닮은 모습은 어떤 것인가? 팔복을 통해 그 주님을 닮은 모습에 대한 어떤 인격적인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눴고, 오늘 말씀은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기능적 정의를 우리에게 내려주고 있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한 통계를 보니까 3가지가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를 향한 불만. 첫 번째는 교회는 언제나 돈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런가 봐요. 교회는 언제나 돈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이다라는 거예요. 자기들만 알고 자기들만 옳고 자기들만 최고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그 내용이 지나치게 내세 중심적이어서 현실적이지 못하다라는 것. 하나님 나라만 강조하고 하나님 나라만 중요하고, 이 3가지 교회에 다니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를 향한 불만인데, 우리 교회가 좀 주의 깊게 들어야 할 이야기들이라고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틀린 얘기지만 또 마냥 틀리다고만 할 수 없는, 왜 틀렸는데 틀리다고 마냥 얘기할 수 없냐면, 오늘날 교회가 교회로서의 제 역할을 조금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해야 될 그런 기능적인 역할이 있는데 우리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세상이 교회를 향해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1950년대 전쟁을 겪으면서 60년대, 70년대 굉장히 어려웠지만 또 그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급격히 성장한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 시기를 돌아보면 각 마을 중심에 교회가 있었고, 교회와 함께 새벽을 깨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참 우리나라를 많이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축복 가운데 축복에 어떻게 보면 교회가 마음을 뺏긴 거죠. 주신 축복을 들고 주신 은혜를 들고 더 세상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 갔어야 하는데 그런 기능적인 모습을 조금 잃어버린 거죠. 그러면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어떻게 오늘 말씀처럼 이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되는 삶, 빛이 되는 삶, 이런 축복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있어야 한다라는 이 말이 조금은 의아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 안에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에 있어야 한다. 좀 의아한 말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어느 정도는 심리적 도피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좀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속해 살아가지만 세상과 너무 가까워지면 세속화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은연중에 있는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자 하는 거죠. 교회가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라는 찬양이 있죠. 우리는 이 찬양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찬양인지 알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어떨까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딱 이렇게 구분 짓는 것 같은, 아까 말씀드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가지고 있는 그 불만이 어떻게 보면 정점으로 담겨 있는 찬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곡이기도 한 거죠. 또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찬송가가 있는데, 이 찬송가는 한번 가사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이 찬송가 2절 가사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요,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어이 여기 살릴까? 라고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찬송가의 가사대로 한다면 우리는 다 이 세상 살 필요가 없고 다 하나님 나라 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찬송가의 가사가 너무 좀 도피주의적이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찬송가를 수정하는 작업을 할 때 이 찬송가의 가사를 바꿨죠.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 세상에 괴로움과 죄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도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이곳을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어야 하는 것.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분명히 부패한 세상입니다. 어두운 세상이고요. 그러나 부패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이기 때문에 빛 대신 그리스도가 이 세상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소금은요, 굉장히 귀한 거였습니다. 매우 비싼 값으로 판매되던, 심지어는 목숨처럼 여기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소금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 로마 군대에서는요, 병사들에게 월급을 줄 때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소금으로 월급을 줄 때도 있었어요. 우리가 요즘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 요즘에는 좀 잘 안 부르는 것 같은데 셀러리맨이라는 말 사용했었잖아요. 이 셀러리맨이라는 이 단어의 셀러리라는 게 제가 지금 영어로 이렇게 표현했던 것처럼 그 셀러리맨 할 때는 셀러리드라는 이제 그런 이제 과거형을 쓰는 거고, 그게 원래가 셀러리고, 이게 헬라어 셀러리움이라는 단어에서부터 유래된 단어인데요. 이 단어 앞에 붙어 있는 SAL, 셀이라는 것이 소금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격언 중에는요, He is salt라는 말이 있어요. 그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는 말, 그는 그러니까 자기 몫을 한다라는 그런 말인데, 여기에 소금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금이라는 게 그 시대 가운데 그렇게 중요한, 월급으로도 지급될 만큼 귀한 것이, 화폐로도 사용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소금이었단 말이에요. 특히 팔레스타인 같은 그런 열대 지방에서 오늘날처럼 냉장 시설이 잘 되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시대는 그런 냉장 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그 시대 가운데 소금이 얼마나 귀하며 얼마나 필요한 요소였겠습니까? 소금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는, 상처를 소독하는 데도 쓰고, 물건이 부패하지 않도록 막는 데도 쓰고, 여러 가지 요소, 여러 가지 역할로 사용되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소금이 귀하다고 해서 소금을 어디 창고에만 쌓아두면, 어디 보물창고 같은 데만 넣어두면 소금이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소금은요, 부패 가능성이 있는 어떤 음식들 가운데 있어야지, 아니면 상처 가운데 있어야 소금이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소금에게 마땅한 그 자리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우리를 귀하게 떠받들어만 주는 자리일까요? 우리를 소중하게만 여겨주는 그런 자리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건요, 그 시대 가운데 소금이 쓰여지는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것.
부패된 곳에 가서 더 이상 부패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것을 막는 역할, 어디 상처 있는 곳에 가서 그 상처가 더 이상 썩어 들어가지 않도록 그 상처를 소독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한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십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실 때 하나님 임재에 대한 기대와 감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실 때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좀 곤란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은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건데, 하나님 예배하러 오는 건데, 하나님 임재에 대한 그 기대와 감격,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어떤 응답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대와 소망과 갈망을 가지고 그 감격을 가지고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럼 이제 평일이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때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그때도 하나님 임재에 대한 기대와 감격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실 그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해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드러내실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실지, 이런 기대와 소망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느냐라는 거죠. 한스 콩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회자들이 교회를 향해 파송된 성직자라면 평신도들은 세상을 향해 파송된 성직자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세상을 향해 파송된 성직자들인 거예요. 목회자들이 부르심을 받아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것처럼, 여러분은 섬기고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신, 세상으로 파송받은 성직자들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맡겨진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만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자기가 보내심을 받은 그곳, 자기가 파송받은 그곳에서 성직자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맡은 일을 감당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가정 안에서도 갈등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가정 선교사로 보내셨지, 하나님이 나를 성직자로 이 가정 가운데 파송하셨지, 이런 의식을 가지고 맡겨주신 가정을 세워간다면 우리 가정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이 세상에서 축복된 존재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 소명을 가지고 서 있어야 하는 것, 그리고 먼저는 우리 존재 자체가 축복이 되어야 하는 것. 우리가 예배 전에 함께 찬양할 때 사람을 살리는 노래라는 찬양을 함께 불렀는데, 우리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먼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도구가 되어야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우리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잘 알죠. 다니엘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자기가 원해서 바벨론에 간 게 아니에요. 나라가 망하면서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환경으로 보면 최악이죠.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것이고요, 세상의 가치가 절대적인 힘을 갖는 곳.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 앞에 물었던 질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왜 이들이 이런 질문을 던졌냐면요, 새해가 되면 바벨론도 그 자기들만의 신년 축제를 합니다. 근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컸잖아요. 여러 나라 여러 민족들을 많이 정복했는데 이 신년 축제 때 뭘 하냐면요, 자기들이 믿는 신은 마르둑이라는 신이거든요. 마르둑이라는 신을 세워놓고 그들이 점령한, 그들이 정복한 모든 신들의 형상을 가지고 와서 그 앞에 마르둑에게 경배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제스처를 취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르둑이
세상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신. 더더군다나 고대 사회에는 이 나라와 나라 간의 이 전쟁이 신과 신의 전쟁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신의 힘이 강하면 자기들 나라가 이기는. 그래서 다윗 때도 블레셋에서 골리앗이 나와 욕하는 게 뭡니까? 니들 약하지, 니들 싸움 못하지, 이게 아니고요. 니들 하나님, 우리보다 약한 하나님, 니들 믿는 신, 우리보다 약한 신.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에 열받아가지고 물맷돌 들고 나가면서 나는 네가 욕하고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이들이 1년 1년 살아가면서 매년 보는 게 뭡니까? 마르둑 최고, 마르둑 가장 강한. 지금껏 자기들은 그 선민의식, 선민사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성전이 무너져 내렸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자기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어요. 물론 이렇게 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했지만 그런 얘기들은 그들 귀에 들리지 않는 거죠.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3번이나 자기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아차리지 듣지 않았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들도 듣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상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맞나? 우리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맞나?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건요, 이런 어떤 믿음의 싸움, 이런 신앙의 싸움이 가득한 곳, 더더군다나 세상적인 향락과 세상적인 쾌락이 가득한 곳이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가 절대적인 힘을 갖는 그곳에 지금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와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그곳에서 도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죠.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모든 상황이 자기를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모든 상황이 자기를 올가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가 이런 믿음으로 그 삶의 자리를 지켰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 6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던 다리오 왕의 고백이에요. 마르둑이 최고 신인 줄 알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다리오 왕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왕이 다니엘을 인정합니다. 이 왕이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나라가 다니엘을 통해 믿음의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방 땅 가운데 선포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다니엘은요, 주어진 환경을 바꾼 사람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그 쓰임 받는 하나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된 거죠. 우리에게도 중요한 건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어떤 처지, 지금 내가 어떤 상황, 지금 내가 어떤 문제, 어려움 이런 것 가운데 있느냐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30일 동안은 왕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기도하거나 절하거나 경배하지 못하는 그 법이 내려졌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적당히 타협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방법과 조건으로 합리화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의 자리는 잃지 않는데요, 그동안은 문을 열고 했다면 이제는 문을 좀 닫겠습니다. 조금 더 은밀해지겠습니다. 조금 더 몰래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래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요, 이 시간 동안에는 남들 눈도 있으니 위험한 상황이니까, 어려운 상황이니까, 곤란한 상황이니까 내가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타협하고,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뭐 기도의 자리, 기도의 횟수, 기도의 시간이 중요하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얼마나, 내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주님께로 향해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얼마나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서 믿으며 살아가는지. 우리는요, 이 세상을 떠나야 할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 사람들인 거예요. 맡겨주신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 사람들인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은요, 우리의 선택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소금처럼 살래? 빛처럼 살래?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포인 거예요. 너희가 나를 닮은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면 이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고 이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그런 존재로 부르셨다라는 것. 예수님의 이와 같은 부르심 가운데 우리는 그 자리에 어떤 존재로 서 있는지, 우리는 맡겨주신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소금도 빛도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죠. 빛은 어두운 곳에 있어야 그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거죠. 소금은 그 맛을 내야 할 곳에 있어야 소금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고,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보내주신 곳에 있어야 하며 맡겨주신 곳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서 그냥 섞여 구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로서의 힘을 잃은 이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힘을 잃은 이유,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가운데 섞여 살면서 그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섞여서 살아가면서 구별 없어진 거예요. 구별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유난스럽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어진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주어진 역할, 그 주어진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마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기억하며 사는 삶,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그 의식이 내게 있으면 내가 죄의 자리에 쉽게 갈 수 있을까요? 내가 죄를 범하는 자리에 쉽게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단 1초도 쉬지 않고 나를 지켜보고 있고, 내가 그걸 알고 있어요. 그 시선을 내가 느끼고 있고 그것을 깨닫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죄된 자리로 쉽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혹 실수로 걸려 넘어질 수는 있겠지만, 잠시 잠깐 주저앉을 수는 있겠지만 다시 일어나야죠.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니까,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그러면서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주어진 역할을 하며 변화를 만들어내는 존재, 그런 존재로, 우리가 함께 고백한 사람을 살리는 노래의 그 찬양 가사처럼, 우리가 훗날 주님을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고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 이제 바라기는, 이제 여러분들 주어진 삶의 자리를 살아갈 텐데, 주어진 삶의 그 한복판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존재 자체가 축복이 되는, 존재 자체가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역할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